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답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이 있을까요? 인생이란 각자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답은 없죠. 물론 저 사람에게 정답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의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난 다르니까. 그 사람에게 주어진 답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죠.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가요를 보면 인생은 정답 없는 시험지, 쓰다만 편지, 그런 노래가 있죠. 아무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복잡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복잡한 문제들 많이 만나게 되죠. 혹시 지금도 그런 문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반복되죠. 이거 해결하면 저게 터지고 저거 해결하면 이게 되고, 계속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정답을 찾는 거 불가능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찾는 비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민 생활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이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좀 복잡하잖아요.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이제 관계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관계이지만 이 이민자들 간의 문제들을 복잡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관계를 하는데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미국 스타일로 쿨하게 해. 근데 어떤 때는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에 끌리면서 한국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손해볼 것 같으면 미국 스타일로 쿨하게 아니라고 정리하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헷갈리는 그런 상대를 만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정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의 답은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유한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는 그 인간의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원칙에서만 우리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길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사무엘상 26장의 본문을 보면 다윗과 사울왕이 다시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2주 전에 나눴던 엔게디 어느 굴에서 있었던 사건과 거의 유사한 사건이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원칙,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죽이지 않는다는 그 원칙으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 그리고 그 사울왕에게 얘기했더니 사울왕이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죠. 오늘 똑같아요.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될까요? 24장에서 그 엔게디 굴에서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이지 않았던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을 용서했던 사울왕, 이 모습이 왜 똑같이 오늘 26장에 다시 한번 등장할까요? 이건요,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을 위한 부분이고요, 또 다른 것은 사울왕을 위한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을 위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제 훈련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훈련 중에 가장 좋은 훈련, 반복 훈련이에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함으로 그것이 몸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군대 다녀오시면 아시겠지만 군대 사격 훈련하면 PRI라는 걸 해요. 피나고 알배기고 이 갈리는 거, 약어인데 어쨌든 그걸 해요. 간단히 설명하면 서 있는 자세에서 엎드려자 자세로 순식간에 바꾸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호각을 불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씩 시켜요.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떤 신호만 들면 엎드려서 자세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 훈련이죠. 즉 어떤 일을 반복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께서 이 환경과 이 상황을 다시 다윗에게 주심으로 다윗을 다윗에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더란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사울왕을 위한 것입니다. 이건요, 다른 말로 해서 사울왕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윗의 생명이 취하심에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상황을 두 번이나 반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너의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되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을 반복하심으로 다윗과 사울왕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에서 주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왕이 다윗을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보면 누군가가 누구를 축복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았던 이삭이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랄 지역에서 자신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기의 장남이었던 에세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둘째 아들인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그 축복을 인하여 야곱이 12아들의 그 12지파, 즉 이스라엘의 민족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축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축복을 받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뤄냈어요. 아무튼 성경을 보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결과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울왕의 축복은요, 좀 다르고 특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그 다윗을 축복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그 다윗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특별한 축복입니다. 오늘은 이 축복이 담겨있는 의미와 뜻을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가져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럼 사울왕에게 받은 그 다윗의 축복은 뭐냐? 첫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받은 축복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방금 이 말씀은요, 사울왕이 다윗을 축복하기 전에 자기의 행동을 뉘우치며 한 말입니다. 즉 사울왕은요, 지금 다윗을 죽이러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눈에 불을 켜고 백방으로 이 다윗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오직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즉 다윗은 지금 사울왕을 그냥 나쁜 왕, 악한 왕, 나를 죽이려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분명히 나쁜 왕이죠. 강포한 왕입니다. 패역한 왕이에요. 결코 좋은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기뻐하실 만한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떻든 간에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 사울왕의 인격이나 성품을 인정했다, 그 말은 아니에요. 사울왕이 이렇게 뉘우치고 있지만은 또 언제 돌려내가지고 자기를 죽일지 몰라. 예. 이 사장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언제 그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정한 건 그 사울왕의 인격, 성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그 사람의 말, 그걸 인정한 게 아니에요. 뭘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거야. 즉 다윗은요, 지금 그 사울왕을 자기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옳다 그르다 이걸 하는 것이 않아요. 그가 하고 있는 것은 오직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알아서 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즉 다윗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한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하거나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실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이 사울왕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얼마나 그 고생을 했습니까? 도망을 다니고 미친 죄도 하고 굴에 숨어갖고, 여러분 별의별 다 있었잖아요. 엄청 고생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왕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 사울왕이 다윗을 축복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나눴지만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의 기도,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한나가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그 남편의 둘째 분이었던 분이나가 막 괴롭히잖아요. 충동시키잖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막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때 그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 엘리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마라, 술주정 부리지 마라, 책망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절박한 마음 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술주정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런 말씀할 수 있냐고, 우리 목사님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근데 그 말씀을 보면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의 말에 대하여 억울해하거나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은요, 당시에 우둔한 제사장, 좀 무능한 제사장이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요,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방탕함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뒀던 무능한 제사장이었어요. 사람들 다 알아요. 그가 얼마나 잘못된 제사장인지 다 알았지만 결코 한나는 그 제사장을 내 자신이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으로 믿고 경외함으로 그분한테 자기의 모든 상황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벗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는요, 무능하고 미련한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축복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낳았고, 결국 이후에 세 아들과 두 아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분에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인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앞에 나아갔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워야 돼요. 악한 상황에서 악으로 행하면 이거 똑같잖아요. 그러나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에서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제가 왜 기도 안 하겠어요? 목사인데.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된 기도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복을 받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부족한 사역자지만 이제 말씀을 전해요. 설교 말씀에 은혜 받는 성도는 어떤 분일까요? 결국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가 은혜 받는 성도예요. 문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기도를 하냐보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어떤 중심으로 서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내 마음 바친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여러분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자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인정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 받는 축복이 진짜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 사울왕에게 받은 그 다윗의 축복은요, 뭐냐? 승리에 대한 약속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에 대한 약속의 축복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승리에 대한 약속의 축복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울왕에게 축복받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제가 이 사울왕의 생명을 귀중히 여겼듯이 하나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바로 다윗의 승리입니다. 지금 다윗의 심령은 어때요? 끓어오르는 감정, 분노, 울분, 억울함,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을까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르고 다윗 왕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있죠. 왜 없어요? 정당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누르고 자기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바로 다윗의 승리예요. 사실 여러분, 승리가 뭘까요? 승리가 뭐죠? 여러분들 승리가 뭡니까? 남들보다 성공하고 남들보다 가지지 못하는 물질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병이 낫고, 여러분 그게 승리일까요? 정말 그게 다입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그게 아니에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성공도 하고 인정받고 물질도 누리고 병도 고침받고 물론 그런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승리가 될 수는 절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는 결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존경하는 목사님이 생겼어요. 바로 이송원 목사님이란 분이세요. 바로 인근에 계신 한마당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지금 이제 상황자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교회가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단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멋있고 정말 승리하는 것이 뭐냐? 자기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겠다는 결론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그게 쉽나요? 이제 목회를 접고 한국으로 가서 어떤 계획이 있을지, 이 목사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 나눠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 있는 모든 목회를 다 내려놓고 그냥 한국으로 가는 게 쉽나요? 쉽지 않죠. 근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분은 정말,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신 목사님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 중단하고 그냥 교회 문제가 생겨서 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실패한 목회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승리가 그 목사님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목회자는 반드시 세우실 거예요. 지금 사울왕을 죽이려는 다윗의 축복을 받는 사울왕의 축복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여러분, 이 승리가 뭘까요? 너는 이제 나를 죽일 거야. 그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억울하고 문제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윗의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 승리가 다윗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가져야 될 하나님의 싸움에서 이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길 원하실 싸움은 이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수풀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한 자,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을 악으로 갚아주는 것. 이기는 것 같죠? 세상에서 보면 이기는 것 같아요. 절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승리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게 진짜 승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승리한 자인 거죠.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악으로 악을 갚는 방법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았어요. 결국 그렇게 다윗이 사울왕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한 자가 된 거예요.
성경에서 이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즉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위대한 인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 바울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러 가는 그 못 박힘에 예수님께서 힘을 쓰지 못하셨을까요? 갑자기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다 쓸어버리지 못하셨을까요?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셨어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니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때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그 승리라고 하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선한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음으로 주어진 선한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승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크라이스트 더하기 IAN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막. 네. 크리스찬이란 게 크라이스트 더하기 IAN이잖아요. 이 IAN이 뭐냐면 I am nothing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인데 우리 안에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철저히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외친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요. 다윗은요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자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왕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긴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인 거예요. 전 여러분들 그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진짜 미워하는 사람에게서 축복을 받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승리예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힘들게 하고 잡으려는 그 사울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선한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선한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선한 능력이 있을 때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선한 능력으로 선을 악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